그 생명의 길은 좁고 협착하다고 하셨사오니 아버지 우리가 왜 좁고 협착한 길로 정말 이렇게 귀한 길로 들어서게 하셨사오며 또 이 길을 함께 갈 수 있도록 하셨사오며 하나님 정말 이 귀한 시간을 통해서 이 귀한 하나님의 제시를 통해서 하나님 뜻과 섭리를 통해서 우리를 몰아가시고 이끌어 가시고 도우시고 함께 하심을 감사하나이다. 하나님 정말로 좁고 협착하여서 가는 자가 적다고 하였사오나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도우실 때 우리는 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시고 주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고린도후서 4장을 보시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 289쪽입니다. 이러함으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운 일을 버리고 계율 가운데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게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천거하노라.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에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치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움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하느니라. 기록한 바 내가 믿는 거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는 거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니 모든 것을 너희를 위하여 하는 것은 은혜가 많은 사람의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아멘. 제가요 오늘 이제 고린도후서 4장 이거를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제일 나중에 부른 찬양을 가지고 좀 한두 시간 해도 될 것 같은 마음이 드네요. 그래서 정말 저도 이제 정말 이 복음성가 뭐 찬송가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부르는 거 정말 여러분들이 같이 불렀던 반드시 내가 뭐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이제 막 이렇게 찬양이 시작되죠. 복음성가에 1288장이 그런데 저도 그것만 믿고 있었어요. 언젠가는 나에게 축복하시겠지. 뭐 들어 쓰는 거는 관심이 없었어도 언젠가는 축복하시겠지. 근데 10년이 지나고 20년이 됐는데 축복이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도 여지껏 기다리실 거예요. 언젠가는 나를 축복하시겠지. 또
또 이제 사역에 욕심이 있으면 언젠가는 나를 들어 쓰시겠지. 근데 안 하시더라고요. 제 주위에 참 이렇게 신학하고 대학원까지 하시고 많은 분들이 계세요. 제 주위에 목회 안수도 받고. 근데 점점점 하시던 분도 안 되게 하시고 잘 하시던 분들도 안 되게 하시고 준비를 열심히 하고 기다리는 분들은 더 길을 안 여시고. 왜 그럴까요? 언젠가는 축복하시고 언젠가는 들어 쓰시리라고 이렇게 하나님은 약속을 하고 또 약속을 하셨는데 그 언젠가가 언제냐 말이에요. 축복하실 날이 언제고 나를 들어 쓰실 날이에요. 인내하고 기다리면 쓰실까요? 인내하고 기다려도 안 쓰시더라고요. 안 쓰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포기하시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찬양했다고 기다린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 그냥 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인내하고 그냥 기다린다고 해서 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막연하게 하나님을 기다리셔 봐야 안 오시더라고요, 그분이. 그래서 어떤 분하고도 조금 전에 이제 잠깐 나눴지만 기도를 하신단 말이에요. 2시간, 3시간도 하고 4시간, 5시간도 하고 하시거든요. 기도를 했는데 1년 전이나 2년 전이나 3년 전이나 4년 전이나 5년 전이나 그대로란 말이에요. 근데 뭐로 위로를 받냐 하면 아우 그렇게 난리치던 게 좀 조용해졌다니까요. 그렇게 못 견디던 게 좀 괜찮다니까요.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그래서 그게 영성 바리새인이 돼서 그렇습니다. 제가 그래요. 이해 가세요? 이해가 안 가죠? 나는 좀 이루어져서 그런 줄 알거든요. 본인들은. 내가 좀 뭔가 돼서 훈련도 받고 또 뭔가 좀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고 내가 순종도 열심히 하고 나 딴에는 지시도 받고 해서 좀 잠잠한 거로 알거든요. 아니에요. 영성 바리새인이 돼서 그래요. 여러분들이 그런 나의 실제 영적인 상태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몰라요. 100이면 100명이 다 몰라요. 착각 속에 있어요. 착각 속에. 언제는 되겠지. 하신다고 했으니까 하시겠지. 약속 못 받는 사람 없어요. 여러분만 받으신 거 아니에요. 저도 많이 받았어요. 안 하시더라고요. 아무리 기다려도 안 하시더라고요. 진짜 목이 막 늘어질 대로 늘어지고 아, 이 달에는 이렇게 지나가면 다음 달에는 뭔가 되겠지. 또 이 달에는 이렇게 힘들어도 다음 달에는 뭔가 되겠지. 안 되시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어떻게 해야. 어떻게 해야. 그게 참 관건이죠. 그래서 정말 그 성령의 충만함을 입지 아니하면 그러니까는 그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건 그 성령의 충만함이 되면 내 법이 없어져요. 내 잣대가 없어지고 내 생각으로 그게 내 법이라는 걸 모르거든요. 그냥 하나님 내가 예수 믿고 영성 받았고 훈련 받았고 훈련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법이려니 배운 게 있고 아는 게 있고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 법이려니 하고 그냥 해요. 그게 영중심인 줄 알아요. 그래서 제가 가는 곳마다 또 영성훈련 하신 분마다 저를 만나는 분마다 그러면 도대체 집사님 영중심이 뭡니까? 제가 제일 많이 질문받는 게 저도 영성훈련 와서 영이라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물론 그전에도 뭐 기존 목사님이나 많은 분들 통해서 영이라는 소리 들었을 거예요. 근데 정말 진짜 좀 이렇게 내 귀에 들려진 거는 영성훈련 시작해서예요. 근데 영이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강의도 듣고, 뭐, 저도 이제 강의를 합니다만, 듣고 뭐 해봐도, 뭐로 속냐하면, 이렇게 훈련을 하다 보면, 막 들려지는 거, 알아지는 거, 막 말씀으로 막 쭉 주시는 거, 기도할 때 주시든지, 뭐 찬양할 때 주시든지, 이렇게 들려주는 거, 내 마음 가운데 막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들려주고 이게 영인 줄 알아요. 다. 그건 뭐예요? 레마예요. 레마. 여러분 로고스 하죠. 로고스. 로고스 뭐예요? 말씀이에요. 레마. 그러거든요. 그러면 이 말씀이 로고스예요. 성경 말씀이. 그죠? 로고스죠. 로고스가 이제 그 성경 말씀이 이 전체적인 거란 말이에요. 객관적인 말씀이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우리의 인류를 위해서 모든 자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다 아시죠? 교회 다니는 사람 다 아시죠?
아시죠? 그래서 그걸 아는 거는, 여러분이 아는 거는 뭐냐면 까만 거는 글씨요, 하얀 거는 종이요. 안단 말이에요. 이 귀로는 알아요. 머리로는 알아요. 근데 그게 정말 기도 중에든지 하나님이 알게 하시든지 깨닫게 하시든지, 저는 해결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끌어가서 해결하다 보니까 우리를 아니야, 나를, 정말 내 죄 때문에, 여기서 또 나오더라고요, 4장에. 아, 단 사람이 문제가 아니야. 우리가 아니고 내 죄 때문에 십자가 지셨구나. 그게 내 거로 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내가 반드시 너를 축복하리라,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언젠가는 너를 쓰겠다, 우리가 들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내 시작은 미약하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런 말씀 들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들으셨죠? 들었어요. 그러니까 들은 거는 뭐냐면 레마예요. 나에게 이 많은 성경 중에서 나에게 합당한 말씀으로 주셨단 말이에요. 레마로 나에게 로고스인 말씀을 나에게 레마로 그 부분 이 말씀, 많은 말씀 중에서 그 부분 주셨단 말이에요. 레마란 말이에요. 레마는 혼에 온 거예요. 혼. 영에 온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막 강의하시고 뭐 하는 분이 당신이 영이라는 거예요. 강의하면서 이렇게 알아줬고 이렇게 막 알아줘서 깨달아줘서 막, 이게 듣는 것도 대단하긴 해요. 저도 그냥 일반 교회 다닐 때는 못 들었어요. 레마도 못 들었거든. 그러니까 대단한 거예요. 막 알아지고 깨달아지니까. 막 그냥 뭐 알려고도 안 해도 쏙 알아지고 막 깨달아지고 막 말씀도 주시고 기도하면. 그러시죠? 찬양하면 막 그 말씀이 고백으로 오고. 아무리 그래도 그건 혼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제가 가는 데마다 그걸 강조해요. 그건 혼이다. 그 말씀 올 때는 꺽꺽하고 감격해요. 할렐루야 아멘해요. 손 들고. 그런데 현실에 돌아오면, 여러분 현실에 가잖아요. 여기서는 뭐 너무 감격하고 손 들고 막 찬양하고 뭐 난리를 친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현실에 딱 돌아가서 현실에 딱 부딪히면 뭐가 올라와요? 여러분의 속성이 올라오죠. 여러분의 실제가 드러난단 말이죠. 그래 안 그래요? 걱정, 근심 오고 짜증나고 응? 심령에 안식이 없고 평안이 없고 염려가 되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이게 바로 여러분의 실제란 말이에요. 그럼 영중심은 뭔가? 제가 지금도 아마 그렇게 하시는지 몰라요. 제가 수료식이 있을 때 3년 과정 마치고 수료식이 있을 때 수료식만 달랑 목요일날 하는 게 아니라 월화수를 특강을 했어요. 근데 제가 영에 대해서, 혼에 대해서, 몸에 대해서 정확하게 하나님이 진짜 실제적인 부분으로 너무 정확하게 알게 하시고, 너무 네가 그 확신 있게 그렇게 만나주시고 알게 하시고 도장을 찍으셨어요. 그래서 이미 알고 있었어요. 영은 결국 뭐예요? 영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영 안에 계신 분이, 영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뭐예요? 뭐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럼 영 중심은 말씀 중심이라는 거예요. 그죠? 말씀 중심. 그럼 여러분이 실제 삶에 돌아가서 짜증나고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시기질투 나고 정죄판단 나고, 여러분의 실제 삶에서 드러나는 것이 정말 말씀 중심인가? 정말 여기도 얘기하거든요. 이 4장에서도 8절 9절에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 지킨 것, 그러니까 우겨쌈을 당하여도 우겨싸이지,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치 아니하며, 이렇게 돼야 영중심이란 말이에요. 이해 가세요? 심령이 가난해. 여기 땅값이 뭐 개발이 돼서 10배로 오른다. 여기 투기지역으로 지정됐다. 뉴스에 딱 나왔어. 나 연립 하나 있는데 땅 저기 한 1000평 있는데, 야, 이 떼부자 됐다. 신난다. 그러실 거 아니에요. 그죠? 집 하나 요만한 집이라도 하나 있으면 막 여기 혼자 땅값 안 올라. 전체가 올라야 돼. 우리 집이 오르니까. 그죠? 그건 누구 중심이에요? 영 중심입니까? 뉴스 왜 나오게 하냔 말이에요. 그걸 통해서 네 소유를 살펴봐라 이거예요. 네 소유의 어떤가, 물질 부분에 어디는 몇 배 올랐다는데 왜 여기는 떨어지냔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여기 살아서 떨어진다니까. 내가 저기 남양주 시청 가서
프랭카드 걸을까요? 여러분들이 이 동네 살아서 여기 땅값이 떨어져. 집값이 딴 데는 다 오르는데. 아, 제 말 거짓말이에요? 땅값 올랐어요? 집값 올랐어요? 여기? 떨어졌죠? 떨어졌죠? 안 올랐죠? 여러분 소유를 보란 말이에요. 내 소유 심령에 그게 정말 말씀 중심으로 땅값이 떨어져도 심령에 불편하지 않고 땅값이 10배로 뭐 여기 뭐 무슨 지역으로 뭐 개발을 하고 특별히 뭐 정부에서 시책을 가지고 뭘 한다 그래도 나랑 상관이 없어지고 요동치 아니하고 다스려지고 정복게 되어져서 안식 가운데 평안 가운데 있으면 여러분이 영중심이란 말이에요. 백날 들려줘도 여러분이 속는다니까. 속지 마세요. 들려지는 거 아무리 뭐 내 시작은 여러분들 뭐 어디 개업한다면 내 시작은 그거 다 받아봤잖아요. 근데 창대해지든가요? 안 창대해졌잖아요. 그죠? 그거 건다고 창대해지는 게 아니고 언젠가 나를 축복하고 너를 들어쓰리라 한다고 내가 축복된 인간이 되고 나를 들어쓰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보니까 점점 하나님이 문 닫게 하시더라고요. 나 목사님들한테 전화 많이 받아요. 요즘도. 문 닫고 지방으로 내려가시려고 하는데. 얼마 전에도 전화하셨더라고요. 집사님 어떻게 지내시냐고. 그래서 저는 너무 잘 지내고 있다고. 그래서 얘기를 해드리면 막 놀라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전화를 하셨어요? 했더니 교회 문 닫고 내려가려고요. 교회 문 닫고 내려가려고요. 그러시더라고요. 왜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고 하나님이 왜 사명 주시고 소명 주셔서 달란트 주셔서 열게 하신 분이 그분이시고 허락하신 분이 그분이신데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근데 왜 나는 그렇게 해서 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게 막연한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도 참 제일 관건이 기도거든요. 기도하는 것도 정말 하나님이 받으시고자 하는 기도를 드려야 된단 말이에요. 응? 여기서 뭐 찬양을 하면서도 뭐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했는데 실망치 말라 그러셨는데 인내하며 부르짖어도 여러분들 여지껏 참을 만큼 참았죠? 아유 이제 더 이상 못 참겠지 않아요? 제가 그랬어요. 아유 나 참을 만큼 인내할 만큼 했다니까. 더 이상 못 참겠어요. 더 이상 못 참겠어. 근데 제가 영성훈련하고도 1년을 넘게 막 아주 더 이상 못 참겠어요. 그러면서 억지로 훈련을 받았는데 그래서 제가 정말 제가 책을 하나 낸다면 지금도 책 내라 그러는데 지금은 생각이 없고 나 죽은 다음에 책 내서 베스트셀러 되면 당신 좀 가지십시오 그랬어요. 제가 어느 분에게도. 근데 책을 낸다면 제목을 천국 열쇠로 해주세요. 그랬어요. 천국 열쇠. 너무 소망 있지 않아요? 제목 보니까 너무 눈이 반짝 띄죠. 아 저는요 그 참 힘들었던 부분이 기도였어요. 기도를 하면 이게 정말 하나님이 나랑 무슨 감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뭐 기도를 하면 이거를 하나님이 정말 이 기도를 내 기도를 받으셨는지 머리털까지도 세심 받으신 그분이 내 기도를 받으셨는지 말았는지 감각이 없는 거예요. 나는 한다고 하는데 저도 훈련받고 1년을 넘게 그 기도를 했어요. 거진 2년이 다 돼도 1년 반을 넘게. 이 기도를 정말 하나님이 받으시고자 하는 건지 받으셨는지 들으셨는지 감각이 없어요. 혼자만 하는 거야. 혼자만. 요새 뭐라 그러죠? 굳세어라 금수는 한대죠. 굳세어라 영예 하면서 나 혼자만 한 거예요. 막 굳세어라 하면서 그냥 내어가 복음으로. 그러니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힘드시죠? 기도 안 하신 거 아니잖아요. 지금 잘하셨잖아요. 훈련 받으면서도 하고 막 하라니까 하고 뭐 시간 봐가면서 하셨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셨냐고. 그 호흡이라 그러셨잖아요. 기도가. 호흡 하나님과의 호흡이 잘 맞던가요? 잘 맞는 기도를 하셨나요? 저는 이렇게 그냥 무조건 안 했어요. 여러분같이 막 무대뽀를 안 했다니까. 제가 너무 심했나요? 그렇게 안 했어요. 해보고 점검 받는 거예요. 이 기도 하나님 받으셨나. 근데 누가 제시를 안 해주니까 또 하는 거예요. 또 하는 거예요. 가서 시간이라도 드리는 거 해보라니까. 또 점검 받아봐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 집사님 이거 뭐예요? 그러면 이거 가르쳐 줄까 말을까 그래요. 제가 요새는 좀 가르쳐 줘봐야 뭐 속에 경력이니까
아유, 나도 뭐 이거 하나, 요 비밀을 아는데. 나 6개월 이상, 1년 이상 걸렸거든요. 요 비밀을 아는데, 하나하나의 그 여러분들에게 제시하는 그 비밀을 하나 아는데, 저는 그냥 탁 알아진 게 아니에요. 그 남편의 부분, 물질의 부분, 기도의 부분, 뭐 여러분들한테 제시하잖아요. 그룹도회 할 때. 여러분들은 듣기 싫고 잔소리로 들리지만, 저는 목숨 걸고 1년 이상 그 부분을, 1년 이상, 6개월 이상 기도하고 그 부분을 하루도 안 놓치고 막 하나님 앞에 들어가고 또 들어가고 또 해보고 또 들어가고. 그래서 정말 천국 열쇠를 얻게 되고 천국문을 두들게 되고 천국에 내 안에 있게 하시고 제가 가봤으니까. 그렇게 해서 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쁜 마음으로 뭐 좋은 마음을 안 받았는데 뭐 내가 안타까워서 이렇게 막 열심히 하나 싶고 이거 내가 진짜 지정신인가 할 때도 있어요. 저도요. 근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만나주신, 나를 알게 하신, 그 지금도 생명을 유지케 하신 그분의 사랑이 너무 크고 정말 내 죄를 대신해서 그 엄청난 고난과 고통 가운데 계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이 너무 크고 그 사랑이 너무 크니까 여러분들에게 정말 그 어떤 때는 예수님보다 내가 사랑이 더 많고 더 안타까워서 한 때가 많다니까 혼나면서도 놔두라 그러셔요. 놔두라고. 너 기다려라. 놔둬라. 그에게 전화할 때까지 있어라. 네가 안타까워하지 말라 그러는데도 내가 안타까워서 내가 난리를 친다니까. 예수님보다 사랑이 더 많다 보니까 지가 안타까워 죽겠어요.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렇게 하면 좀 해보면 될 텐데.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 로고스가 레마로 된단 말이에요. 나에게만. 하나하나 그 말씀이 나에게만 가장 적절한 환경, 적절한 시기, 적절한 부분에 대해서 찬양을 하다가도 로고스로 내게 오고 기도를 하다가도 로고스로 오고 뭐 그냥도 오고 온단 말이에요. 레마로 온단 말이에요. 레마로. 내게 이 많은 말씀 중에서 하나씩 온단 말이에요. 쭉 알아지게 하시고 이게 이런 의미구나. 깨닫게도 하시고 그건 혼내오는 로고스 레마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이 정말 나를 적용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저는 그렇게 했어요. 레마로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이게 이제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반드시 나를 축복하신다 그러고 너를 들었으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얘가 좋아요 안 좋아요? 나에게 축복하신다 그러고 들었으신다 그러면 좋잖아요. 그럼 나를 살피는 거예요. 내가 그 아주 그 축복과 그 나를 들었을 때 여기에다 막 얼마나 기대를 하고 있나, 거기에다 얼마나 포커스를 맞추고 있나, 내 마음이 거기를 얼마나 향해 있나 안 향해 있나 나를 점검하는 거예요. 그럼 뭐 완전히 거기 뭐 붙었죠. 뭐 닦아서 그냥 끌어안고 있죠. 아주 뭐 목을 잡아 끌고 있다 그럴까요? 제발 좀 지금이라도 하시옵소서 그러고 있잖아요. 아, 내가 왜 이렇게 하고 있나? 주를 위해서 하고 있나? 나를 위해서 하고 있나? 근데 주를 위해서 한다고 그러거든요. 내가 축복을 받아야 하나님 체면도 쓰실 거 아닙니까? 나를 들어 써보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영광을 돌릴 줄 하나님이 나를 모르시지 않습니까? 좀 써보시라니까요. 이러고 있잖아요. 근데 보면요. 그런 마음도 물론 있어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좀 내가 축복을 받아야 되겠다. 근데 그거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는 1%고 내 영광을 위해서가 99.9%더라고. 그런 나를 보고서 아버지 내 심령이 이렇게 거짓되네요. 이렇게 내 욕망으로 지금 하나님 욕망으로 붙잡고 있는데 뭘 인내하고 기다려도 안 와요. 욕망으로 붙잡고 있는 건 인내. 결국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에게 일하셨냐면 내가 욕망으로 붙잡는 거를 진짜 다 놓으니까 그때서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렇게 해야 하시죠? 저도 그랬거든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어떤 존재냐고요. 어떤 존재예요? 성경을 보면 가히 알겠죠?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어떤 존재인지, 그죠? 여러분 자녀보다는 조금 더 차원이 틀린 존재죠. 그죠? 내 자녀보다는 좀 차원이 틀리죠? 그런데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이 받으셨나요? 어릴 때, 포기할 때. 그게 지금 교과서란 말이에요. 그럴 때 하시더라고. 물질에 대해서도, 자녀에 대해서도, 내 사역에 대해서도, 내 영적인 어떤 부분에 대해서도 그거는 누가 하실 일이냔 말이에요. 내가 너희는 그의 나라 그 의만 구하며 그 모든 것은 하지 말래도 하시더라고. 하지 말래도.
하지 말래도 그건 관심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축복하는 것도 나를 들어쓰는 것도 나는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 그 축복이 문제가 아닙니다. 내 소유가 내 부분이 이게 하나님 앞에 문제지 나를 축복하고 나를 들어쓰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 문제면서도 문제가 아닙니다. 하면 안 되고 정말 내 안에서 정말 그렇게 나를 점검하실 때 나랑 상관이 없어 그 일이. 저 이렇게 쓰실 줄 몰랐어요. 신학해라 뭐해라 뭐 전도사로 임명하겠다 뭐하겠다. 안 했어요. 안 했어요. 하면 뭐 지금이라도 하죠 뭐. 못할 거 뭐 있어요? 목사 한 수를 못 받나요? 하면 다 해요. 못할 거 없어요. 어차피 내가 뭐 정규 신학대학교 갈 것도 아니고 지금은요. 그죠? 그렇게 갈 것도 아니잖아요. 하려면 해요 얼마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그거 아닙니다. 난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한 분으로 세상과 나는 간것도 없고 주님만 그 속한 주님만 계시면 됩니다. 뭐 사역이 저는 지금도 그래요. 사역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여러분들한테 뭐 하나님이 안타까워야지 제가 뭐 안타깝겠어요. 솔직히. 내게 주신 그 사랑이 크니까 좀 넘치니까 내가 먹고도 남으니까 좀 나눠 먹으려고 하는 거지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은 당신네들 먹기도 부족한데 나눠 잡수려고 그냥 갈급하다고 집사님 이게 왜 소멸됐나요? 은혜가 왜 또 짭짤하지 않나요? 그리고 전화하시거든요. 짭짤했는데 은혜가 좀 짭짤했거든요. 조금씩 맛보고 좀 신나고 재밌었는데 언젠가 소멸했대요. 왜 하겠어요? 나눠주다 보니까 거품 품고 저도 그랬어요. 여기 나와요. 여기 성경에 다. 사장에 나오더라고요. 그게. 내 것을 나로 얘기하니까. 여러분들 심령이 왜 대죽겠냐고요. 저도 보니까 그 전에 그렇게 지치고 피곤하고 아주 죽겠는데 보니까 오만 잣동산이 상담은 내가 다 해주고 있는 거예요. 오만 거 그냥 뭐가 어쩌니 저쩌니 뭐 내가 복음으로 내 풍월로 그냥 오만 거 다 해주. 나는 죽겠어 아주 영육간에 죽겠어. 근데 그걸 몰랐다고요. 뭐가 어쩌다 죽겠다는 사람만 얘기하잖아요. 죽겠다는 사람만. 살겠다는 사람 나한테 전화 안 하고 죽겠다는 사람만 전화해갖고 지도 죽고 나도 죽고 하자 그런 거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몰랐다니까요 제가. 근데 지금은 죽겠다는 분들 전화해도 나는 살잖아요. 그죠? 저 팔팔하죠. 저 살잖아요. 왜 살겠어요? 남는 것으로 넘치는 것으로 하니까. 나 먹고도 충분히 먹고 남는 것으로 하니까. 그 사마리아 여인이 날마다 조금씩 갈할 때마다 우물가에서 안 먹을 수가 없고 안 갈 수는 없어서 조금씩 길어서 자기 아껴서 먹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다 예수님을 온전히 만나다 보니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것으로. 그죠? 만나다 보니까 그때 하셔도 돼요. 안 늦어. 그때 하셔도. 근데 역사적 사명을 띠고 하시죠. 그죠? 우리 근본이 그런 자라니까. 하와 할머니가 그랬더라고요. 자기만 죽으면 되는데 자기만 죄 받고 그냥 자기만 선악과 먹고 자기만 그냥 벌 받으면 되는데 우리 인간의 근본이 안 그래요. 그러니까 성경에도 소경이 소경인도 한다 그러는데 내가 설마 소경이랴 이러거든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생각을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소경이 누구 소경 데리고 여기 길 나가보세요. 어떤가 꼴이. 기가 막히잖아요. 우리 영적인 게 그렇더라니까. 그거 주셔도 민감하지 않으니까 역사적 사명 띠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찬양의 가사도 막연히 부를 것이 아니라 이렇게 아무리 찬양 불러도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안 와요. 여러분 왔어요? 이 찬양 뭐 어디 가나 오나 가나 철야 가나 뭐 하나 많이 부르죠? 여러분 찬양 많이 불렀잖아요. 복음성가 이거 아니래도 부르셨잖아요. 그러면 오냐고요. 오냐고요. 안 오더라고. 안 오더라고. 오신 분 있어요? 나는 못 만났는데요. 지금. 응? 기다리면 축복 오고 들어 쓰신 분 나 못 봤더라니까. 못 봤어요. 일하시던 분들도 하나님이 자꾸 내려와라 내가라 그냥 뭐가지 잡아 끌어서 못하게 하시더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대학원까지 하신 분이 우리 집에 좀 도움이 좀 오겠다고 1시간 오시고 가시는데 1시간이 넘게 걸리고 차를 몇 번씩 갈았다는데 우리 집에 좀 오시겠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 쓰니 나 좀 쓰라는 거예요. 응? 왜 그러냐고. 그렇게 많이 배우고 많이 알고 신학대학교 대학원까지 하신 분들 학술은 오만 거 하라는 건 다 했더구나.
그 교수한테 가셔가지고 뭐 토요일마다 찬양 뭐 특별지도도 뭐 3년인가 4년 받았고. 근데 하지 말래도 그렇게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도우미로 좀 오시겠다고 사정을 해요. 사정을. 그러니까 아무리 들었을 때 기다리시지 말라고요. 아예. 제 말이 기분 나쁘실지도 모르거든요. 목숨 걸고 기다리는데 네가 뭔데 그러냐. 아니, 내가 하나님 앞에 들어쓰지 마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 들어쓰시나요? 그렇잖아요. 축복하지 마세요. 그래서 여러분 축복 하나님이 하실 거 안 하시지 않아요. 저 그렇게 빽 없어요. 근데 막연하게 기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막연하게. 그러니까 막연한 건 뭐예요? 감나무는 여기 있지도 않는데 입 벌리고 있는 거예요. 감나무 밑에 나가서 있으면 어쩌다 보면 이제 10년인지 20년 지나다 보면 내 입에 쏙 들어올 때도 있긴 있겠죠. 그죠? 그죠? 근데 감나무도 아닌 데 가서 입 벌리고 있는 거라니까. 이해가 안 가실 거예요. 근데 하시다 보면 이해가 가실 거예요. 그래서 정말 기도도 바르게 해야 하나님이 받으시고자 하는 기도를 해야 제가 만나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제가 만나보니까. 하나님이 너와 오늘 이 부분 가지고 일용할 양식 중에서 우리 주신 영적인 일용할 양식 중에서 일용할 양식으로 바꾸고자 하는 그날에 주신 그 부분 가지고 많은 게 있거든요. 그죠? 눈 떠서 눈 감을 때까지 많은 부분 중에서도 나에게 받으시고자 하는 그 부분 가지고 시작을 하니까 시작해서 뭐 관상기도 안 하려고 해도 관상기도 돼요. 뭐 2시간 있다가 들어가는 게 관상기도가 아니더라고요. 그냥 나는 그냥 빌려만 드린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기도,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기도, 이끌어 가시는 기도, 그분이 하시는 기도. 나는 내가 그냥 동의만 하고 있으면 되더라고. 그분 앞에. 심령만 동의만 하고 있으면 기도도 내가 한 것이 아니고 그분이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기도가 하게 하시면서 내 실제 부분도 실제로 되게 이월도 그분이 하시더라고. 내가 그 남편 이해하려고 해도 안 되고 간용하려도 안 되고 저 사람 뭐 좀 사랑해 보려도 안 되고 응? 안 되던 것이 그렇게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기도로 핀트를 맞춰서 하니까 천국의 열쇠가 그냥 열려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들. 안타까운 거예요. 내가 만나야 되고 내가 천국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천국에 맛도 안 보고 있는 사람한테 뭐 천국 얘기를 뭘 들으려고 애쓰세요? 난 그게 또 안타까워요. 그죠? 천국이 되게 있는 사람한테 들어가야지. 천국이 그냥 오는 게 아니라 말씀의 실제가 될 때 내 심령의 천국이 와요. 이게 심령의 천국이 뭐냐면 아이고 8절에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 쌓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답답치 아니하고 낙심치 아니하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꼴꼴 당해도 망하지 아니하고 영육으로 내 영혼이 잘돼같이 범사에 달려 영육으로 그려진단 말이에요. 아주 안 보이는 영이니까 살짝 숨겨서 자기는 된다고 얘기하시는 분이 많거든요. 근데 그것도 볼 줄 알아야지 좀. 눈이 열려서 소경이 됐으니 뭐 보이나. 그전에는 소경들이 앉아서 점치는 사람 많은데 요즘은 잘 없죠. 그 짓거리를 하고 점치고 앉았는데 그 사람한테 가서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나 물어보는 사람들 있잖아요. 물어봐야 그 사람 같이 되지 뭐. 그죠? 그 사람보다는 못하게 되겠죠. 그래서 사정을 좀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로만 바르게만 들어가도 만나진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나는 요새 좀 서운한 게, 섭섭하다 그럴까? 좀 약올르다 그러면 안 되겠죠? 좀 그렇더라고요. 왜? 나는 이렇게 죽자고 사자 그냥 요 진리를 알기 위해서 죽었다 까무러쳤다 막 난리 버거지를 치고 막 몇 시간씩 막 몇 년을 1년 넘게 2년을 그렇게 기도해서 요 길을 알았잖아요. 여러분들 제시하니까 몇 사람들은 바로바로 기도 들어가서 바로바로 뭐 심령이 틀려져요. 심령이. 여러분들이 바른 회개만 들어가서 바른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문제 속에 만나주시고자 하는 그 바른 것만 가지고 몇 번만, 2번, 3번만 들어가도 이 심령이 틀려져요. 심령이
심령이 틀려진다니까. 선풍기 바람하고 에어컨 바람 틀려요. 틀려요, 맞아요. 그 심령이 에어컨 선풍기는 시원하긴 해도 뭔가 답답해요. 그저 후덕지근하고 답답해요. 쌈박한 게 없잖아요. 기도할 때는 좀 시원한 것 같아도 뭔가 답답하게 있단 말이에요. 선풍기 안 칠 때 어때요? 답답해 죽겠죠. 에어컨은 어째요? 시원한 게 틀리잖아요. 굳이 표현을 한다면. 그게 뭐 비유가 도저히는 안 되겠지만 심령에 와닿는 부분이 틀리단 말이에요. 그럼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좀 나눠보시자고요. 4장에 보시면 이러함으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계율 가운데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청구하노라. 그래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치 아니하고, 긍휼하심을 입으면 어때요? 낙심치 아니한다 그랬죠? 여러분 낙심이 안 되십니까? 한계가 오고 낙심되시죠? 그렇죠? 막연하죠? 기다리는 것이. 왜 그러냐? 긍휼하심을 입지 않아서. 그러니까 하나님과 내가 상관이 없다는 걸 보시면 돼요. 이해가시죠? 여러분들한테 공갈 협박하려는 게 아니에요. 전 말씀 가지고 얘기해요. 여러분들이 정말 심령의 낙심이 안 되면 된 거란 말이에요. 모든 부분을 봤을 때. 근데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치 아니하고, 그럼 긍휼하심이 안 왔다는 거예요. 지금. 이에 숨은 부끄러운 일을 버리고 계율 가운데 행하지 아니하며,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그러니까 숨은 부끄러움. 그러니까 이게요. 저도 보니까 정말 하나님과 나만 아는 그 부끄러움도 참 많아요. 가면 갈수록 겉에 부분이 아니라 심령에, 나의 심령에 보면 그 내 소유를 보면, 심령의 소유를 보면 정말 겉에서는 하고 있으면서도 겉과 속이 틀린 그 부끄러운 부분이 많더라고요. 근데 그 부끄러운 일을 버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해서 기도해야 버려지죠. 그죠? 내가 퍼낸다고 버려지지 않잖아요. 그 부끄러운 부분을, 속과 겉이 틀린 부분을. 근데 여러분들이 속과 겉이 틀린 것도 모른단 말이에요. 뭐가 속과 겉이 틀린지.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이게 정말 이 부끄러운 일을 버려야 되는데 내가 속과 겉이 틀린 게 무엇입니까? 또 여기 뭐냐면 계율 가운데 행하지 않냐면, 계율 가운데 행하는 게 뭡니까? 계율 가운데 행하는 것이 바로 내 생각으로 하는 것이 계율 가운데 행하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하는 것이. 내 잣대로 하는 것이. 내 법으로 하는 것이. 쌀 10개만 준다 그러면 아 요렇게 하면 좋겠다 하고 오는 요 내 생각. 내 잣대의 내 생각. 아무리 손해도 쌀 10개만 보내줄게. 여러분 어디서 그렇게 연락이 왔단 말이에요. 10개만씩. 그러면 딱 오죠 데이터가. 아 10개만 다 여기 어디 가서 교회에 다 갖다 섬겨야지. 또 아니면 요거 나 반 먹고 반은 또 누구 줘야지. 아니면 10개만 내가 다 먹어야지. 뭐 이렇게 저렇게 방법이 오잖아요. 내 생각으로 온단 말이에요. 뭐 10개만 다 줘야지 해서 나는 한 톨도 안 먹었어. 한 벌도 안 먹고 한 대박도 안 보내고 다 좋은 일에 쓴다고 썼어요. 그 누구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내 생각으로부터 온 거예요. 내 생각으로 왔으면 아무리 선한 일을 해도 내 계율이란 말이에요. 계율. 네 머리에서 나온 생각. 네 생각으로 한 거란 말이에요. 나는 선한 일을 다 했는데 나는 하나도 안 먹었는데도 그거는 내 계율에서 나온, 내 생각에서 나온 거는 계율이란 말이에요. 계율은 뭐예요? 제가 자세히 얘기할 수 없지만 계율이 뭔지 알죠? 그죠? 그래서 계율 가운데 행하지 아니하며, 그럼 계율 가운데 행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나님의 법으로 기도하고 말씀의 법으로 순종해야 계율 가운데 행하지 않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케 아니하고, 그러니까 계율 가운데 행하지 않고 부끄러운 일을 버리면 하나님의 말씀이 혼잡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막연하고 혼잡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 말씀이 혼잡하잖아요. 지금 혼잡하시잖아요. 그것이 왜 그러냐. 그렇게 하나님의 법으로 안 했기 때문에 혼잡해요. 물어봐도 모르겠고 중심을 들여도 분별이 안 되고. 다 하셨어요. 말씀. 알게 하셨는데 내 마음이 혼잡하니까 안 잡아지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기도를 뭐로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고자 하는 기도가 뭔지도 모르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혼잡해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해 스스로 청구하는 뭐를 나타내면 돼요? 오직 진리. 진리가 뭐예요? 이 말씀 자체예요. 말씀에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그러면 그게 진리란 말이에요. 그런 게 어딨어? 어떻게 안 해? 내가 그랬던 사람이거든요. 눈만 뜨면 해야 되는데 눈만 뜨면 먹고 마셔야 되는데 여러분은 안 먹고 안 마시고 살 수 있나요? 여러분 뭐 아무리 많다고 걱정 안 하는 사람 있어요? 다 걱정한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은 많은 사람대로 없는 사람은 없는 사람대로 걱정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99개 가진 사람이 1개 가진 거를 뺏고 싶어 한다는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있다 그래서 걱정 안 하는 게 아니고 없다 그래서 뭐 이병철은 그분은 돌아가셨지만 그 아드님이 누구죠 이름이? 이건희 회장님이 염려 걱정 안 하시나요? 하셔요. 그럼 먹을 거 마실 거라서 내 입에 들어가고 마실 게 아니라 물질로 염려 걱정 한단 말이에요. 그죠? 어떻게 하면 더 이윤이 남는 회사를 키워볼까 뭐 할까 막 뭐 돈이 되는 일을 해볼까 그죠? 그것만 머리 쓰신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여기에 정말 그 진리를 나타내므로 진리가 나와야 되는데 뭐가 나옵니까? 내 속에 있는 내 염려 진리와 정반대인 저를 보니까 어쩌면 정반대인지요. 그러니까 이 진리가 싫은 거야. 거기다 항변하고 싶은 거야. 어떻게 원수를 사랑하냔 말이에요. 근데 뭐라 그러셨냐면 70번씩 7번이라도 이래요. 용서를. 근데 한 번도 못 하더라고. 한 번도. 한 번 하셨어요? 한 번도 안 되더라고요. 한 번도. 돼요? 조그만 서운한 말을 하면 이제 원수 갚을 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제가 그랬다니까 여러분들 말고. 자녀한테도 말대답 한 번 하면 저거 언제쯤 꼬리 잡아서 그거 이제 갚아줄까? 야단 좀 되게 칠까? 너 잘못할 때만 이제 기다리죠. 좀 거슬릴 때 보자. 너 한번 이제 나한테 혼 좀 나봐라. 이러잖아요. 그래도 이 땅에 있는 자 중에서 그래도 뭐 신랑은 그렇다고 치고 내 부인은 그렇다고 치고 제일 사랑하는 그래도 본능적인 사랑이 있는 게 누구의 자녀죠? 그죠? 그나마도. 근데도 원수 안 갚으면 안 되더라고요. 제가 그랬어요. 제가. 그냥 자녀에게도. 그러니 무슨 진리를 나타냅니까? 나를 나타내고 싶어서 아주 목숨을 걸더라고요. 제가. 그죠? 나를 나타내기 위해서 원수로 갚기 위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나타낼 수 없는 자더라고요. 제가 도저히 어떻게 항상 기뻐합니까? 항변하고 싶지 않으세요, 여러분은? 그냥 그렇다니까 나는 항상 기뻐하는 자구나 이러고 여기고 계세요? 어떻게 항상 기뻐해요? 어떻게 범사에 그냥 기뻐하라 감사하라 그러면 그래 기뻐할 때 기뻐하고 감사할 때 감사하고 감사하기 싫으면 하지 말래나 보다 이렇게 할 텐데 그 하나님은 항상을 써놨어. 범사를 써놨어요. 근데 그걸 할 수가 없어요. 초인간이 돼야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왜 써놨냔 말이에요. 왜 도대체 하고 많은 말 중에서 어떤 분이 그래요. 하나님은 왜 2000년 전에 예수님을 이 땅에 내 허락도 없이 보내셔가지고 고백이 안 되니까 부담이 돼 죽겠다는 거예요. 부담이 돼서. 왜 이렇게 나한테 부담을 주시는 거죠? 여러분도 부담스럽지 않으세요?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좀 물어보세요. 내가 진짜 내 정말 주관적인 정말 예수님이 내 주관적인 나 때문에 이 땅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그 고백이 되냐 말이에요. 저 고백된다는 사람이 여지껏 만나보질 못했네 지금. 나로 받아되는 사람 만나보질 못했네. 제가 그 얘기하면요 나보고 구원판이에요. 또 한다는 소리. 참나. 그게 주관적인 내 말씀으로 나에게 많은 사람 소용없고 그 사람이 하고 걱정할 바 아니고 내가 간섭할 바 아니고 내가 정말 2000년 전에 내 죄 때문에 그분이 돌아가셨네는 내 아주 심령에서의 아주 온전한 고백이 되냔 말이에요. 손 들어보세요. 되는데 안 되시는 건 하나도 안 계시더라고요. 안 되니까 안 되시는 거지. 나 되는데 안 들었어 그러면 이따 와보세요. 저랑 얘기 좀 해보시죠.
제가 단언하겠는데 한 분도 안 계세요. 한 번도. 그러니 무슨 진리가 나타납니까? 그게 나타나야 진리가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냥 까만 거는 글씨고 하얀 건 종이더라고요. 저도 보니까. 말씀이 저도 그랬어요. 그런 자였다니까요. 그러니까는 제가 늘 얘기하는 거지만 괜히 바쁘게 막 분주하게 왔다 갔다 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 시간 있으면 나를 좀 보세요. 나를 좀 보시라고. 나를 좀. 시간표도 월요일 날은 어디 가야 되고 뭐 쭉 쓰고 화요일 날도 갔다 오고 쭉 쓰고 좀 써보세요. 일기도. 그냥 뭐 일기 어쩌고 복잡하게 쓰지 말고 몇 시서부터 몇 시 나갔다 오고 몇 시서부터 몇 시 시장 갔다 오고 쇼핑 가고 뭐 누구 만나서 차 마시고 좀 써보란 말이에요. 필요 없는 거는 다 좀 체크해보세요. 왜? 그 시간을 좀 들여서 나를 좀 점검하세요. 나를 좀 보셔야 되지. 내가 어떤 자인지. 제가요, 예수님 외에 뭐 사도 바울이 그 성경에 나오신 분이 참 대단하다 하신 분이 누군 줄 알아요? 소크라테스더라고. 내 자신을 알라 그랬어요. 그분이 철학자. 아시기는 아시죠? 소크라테스요. 너 자신을 알라 그랬더라. 참 이게 깊은 얘기예요. 깊은 얘기예요. 우리는 남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아요. 그죠? 알죠? 근데 뭐가 중요해? 내가 어떤 자인가? 객관적으로라도 내가 어떤 자인가? 주관적으로 내 생각할 때 내가 주관적인 나밖에 몰라요. 객관적으로도 모른다니까. 그리고 이런 나는 아무도 모르겠지. 이런 속셈이 있는 나를 모르겠지 이러시더라고. 다 알아요. 근데 그죠? 다 알아요. 나만 모르겠지 하고 내 비밀은 나만 모르겠지. 내가 모르겠지 한다고 딴 사람이 모르는 게 아니에요. 다 알아요. 남들은. 나만 몰라요. 그렇게 객관적으로도 나를 볼 줄 모르니 어떻게 하나님의 눈으로 보겠냐고요. 그러니까는 분주하지 말아야 돼. 분주하지 말아야 돼요. 기도하고 나를 살피고 나를 점검하고 정말 내가 그 찬양을 부를 때 여러분들 그냥 찬양 부르지 말고 그 찬양 부른 것도 예를 들면 적어보세요. 내가 찬양 부를 때 어떤 마음이고 어떤 고백이고 인도하실 분이 좀 고백으로 좀 드려봅시다. 내가 정말 어떤 고백으로 드렸나. 저는 고백 하나도 없더라고. 하나도 없는데 제가 과정 중에 하나님과 나는 수백 번 수천 번을 고백하고 받고 고백하고 그렇지. 예, 뭐 이러면서 믿음의 은사가 왔어요. 한 10개월 돼서 말씀이 믿어지는 거야. 내가 믿으려고 아무리 믿습니다 아멘 해도 뭐 목사님 설교할 때 아멘 하잖아요. 믿어져서 아멘 하는 게 아니었더라고요. 근데 내가 믿으려고 안 해도 믿어져요. 그냥 그 말씀이. 예수님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여러분들 믿어져요? 그냥 아멘 하죠. 그냥 아멘 하시잖아요. 솔직히 그냥 얘기하세요. 그냥 아멘 하잖아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러면 아멘 그러시잖아요. 근데 그냥 입으로 아멘 그냥 목사님이 아멘 하려니까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정말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막 내 고백으로 믿음의 은사만 와도 그렇다는 거예요. 은사만 와도 영의 실제가 된 건 아니고 믿음의 은사만 와도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그 부분이 이제 실제가 되어지면서 내가 회개를 막 목절하면서 은사가 아니라 실제 고백이 되고 실제 믿음이 되더라고요. 그게. 믿음의 은사가 아닌. 믿음의 은사만 와도 그렇게 고백되어지고 막 아멘 할렐루야 돼요. 근데 제가 그 은사 경험한 사람 딱 한 사람 만났어요. 한 사람 두 사람 만났어요. 잠깐 했대요. 잠깐. 그리고 소멸돼 버렸대요. 근데 은사도 경험 못하신 분들 100%더라고요. 몇 분 외에는 은사도 경험 못하셨어요. 그 한 2달 정도 경험했다는 사람 들어봤어요. 만나봤어요. 8개생 중에서. 근데 그 외에는 그냥 어쩌다 한 번 부를 때 어쩌다 한두 번 그냥 고백도 돼지고 눈물도 흘려지고 몇 번 그거는 있어요. 근데 연속적으로 한 2달 정도 맞받대는 분을 한 분 만나봤어요. 그러고 못 봤어요. 여지껏. 근데 은사도 그렇단 말이에요. 은사도. 그건 은사란 말이에요. 근데 그 은사가 이제 실제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세상과 나는 간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막 이러잖아요. 찬양도. 그럼 그 말씀이 막 정말 맞습니다. 믿습니다. 고백이 되죠.
근데 그게 이제 계속 되면서 회개가 정말 구속한 중으로만 있지 않는 나를 회개드리고 어느 당회되니까 정말 모든 일에 저라고 안 다루시나요? 지금도 다루시잖아요. 세상과 나는 가는 건 없고 주님만 있더라고요. 모든 일에. 어떤 일, 여러분이랑 똑같이 살잖아요. 저도 쌀 떨어질 수도 있고 돈 필요할 때도 있고 뭐 자녀 키우니까 남편이 있으니까 시어머니 계시니까 저도 가족들이 있으니까 뭐 여러분들 똑같이 만나니까 있잖아요. 똑같이. 그죠? 근데 거기서 정말 그렇게 다루실 때 나에게 보게 하실 때 자녀 부분으로 나에게 점검하실 때 보니까 세상에 염려가 없죠. 나의 어떤 가치관 잣대가 없고 주님으로만 그냥 예로 어떤 일이든지 예. 아버지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하시면 더 잘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실제의 부분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막연하게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막연하게 여러분들이 분주하고 막연하게 찬양하고 막연하게 말씀 듣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하나 가지고 나를 정말 하나님 앞에 좀 그냥 내가도 좀 점검을 받아보세요. 내가 기도도 어떻게 했나? 찬양할 때 어떻게 했나? 내가 어떻게 하고 있나? 왜 갔다 왔나? 왜 그 전화를 이렇게 받았나? 나를 좀 그 내용을 점검하란 말이에요. 점검이 안 되면 또 전화도 좀 하시고 나누시고. 그래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해 스스로 청구하노라. 하나님이 그 영적인 분량에 따라 양심도 틀려요. 여러분들이 초창기의 양심하고 가면 갈수록 그 양심의 다루심도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그래서 복음은 정말 믿음은 영생이고 믿지 않으면 뭐예요? 사망이에요. 심판이란 말이에요. 그죠?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복음이 가려졌나? 내게 열려졌나? 내가 생명으로 정말 지금 가려진 복음인가? 복음이 있잖아요. 지금도. 말씀이 있잖아요. 근데 그 말씀이 내게 들어와서 내 안에 들려져서 내 안에 인식하고 내 안에서 통용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 말씀이. 무슨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그러면 어떻게 한 게 통용이에요? 염려가 안 되는 게 통용이죠? 그죠? 그래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내 안에서 통용한 게 뭐예요? 서로 물건 나눠 쓰는 게 통용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 안에서 통용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어디도 막히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마실까 염려 항상 기뻐하라 그러면 항상 기뻐함이 어딘가 기뻐하지 않으면 안 된단 말이죠. 그죠? 통용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내 안에서. 어디를 흘러도 어떤 부분이 있어도 항상 기뻐하면 그건 영중심이 된 거란 말이에요. 막연하게 뭐가 영중심이고 뭐 기도를 해서 쫙 갈라지고 쫙 갈라지고 이게 영중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안 해본 사람 없어요. 자기만 하는 줄로 착각하지 마세요. 과정 중이란 말이에요. 과정 중. 그것도 초보적인 과정이에요. 그게 그래서 다 혼에 머물러 갖고 그게 영이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런 줄 알았잖아요. 근데 저는 그거에 대해서 과정 중에 너무 확실하게 하나님이 확인을 시키셨어요. 어떤 목사님 통해서. 저도 분별이 안 됐거든요. 막 그룹토 할 때 뭐 할 때 뭐 목요기도 할 때 거기 여럿이서 막 이런저런 얘기하면 선배들이 그 그룹 리더들이 강사들이 그게 영중심이라고 막 그래서 그런 거 그랬어요. 근데 어떤 목사님 통해서 그냥 딱 아주 그거에 대해서 저에게 한 2시간을 강의를 하셨어요. 어떤 게 영혼 몸인가. 아 맞습니다. 아주 그게 딱 진짜 맞습니다. 다 그게 영이라고 얘기해요. 척 알아지고 척 깨달아지고 뭐 쭉 뭐 어쩌고 뭐. 꿈은 꿈이에요. 여러분 개꿈 가지고 거기다 비중 두지 마세요.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만나지 못하니까 맨날 꿈 얘기만 하는 거야. 구체적으로 실제 부분에 만나고 실제 부분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아는데 꿈이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저같이 꿈 잘 꾼 사람 없었어요. 사흘 있다가 일주일 있다 일어날 일을 미리 꿈꾸더라고요. 어려서부터 그랬어요. 저는. 애들 때부터. 제가요 막 한복을 막 이렇게 입었어요. 꿈에. 한 사흘 있다가 우리 올케가 나를 한복을 해주더라고요. 뭐 이런 일이 한복을 이런 일이 있었는데 있었던 것 같아요. 내 생각에. 보니까 4나흘 전인가 내가 꿈을 꿔서 한복을 입었더라고요. 그렇게 꿈 많이 꿨은 사람도 저예요. 꿈은 꿈이에요. 개꿈이에요. 개꿈. 그 꿈에 비중 두지 마세요. 꿈은 꿈이라니까? 뭐가 중요해? 실제가 중요해요. 근데 거기서
정말 어쩌다 한 번씩 영적인 내가 너무 못 깨닫고 못 알아듣고 또 인정 안 하고 그러니까 영적인 나에게 메시지가 있을 때가 있어요. 그건 어쩌다 한 번이니까 그것도 실제 얘기하신단 말이에요. 실제로 나를 다루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꿈은 꿈이라는 거예요. 얘기만 하면 꿈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개꿈이에요. 제가 그래요. 듣지도 않고. 어떤 사모님도 전화만 하면 집사님 꿈, 개꿈이에요. 듣지도 않고. 아, 이거는 뭐죠? 개꿈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집사님이 왜 개꿈이라는 걸 알겠대요. 실제로 나에게 간섭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역사하시고, 나에게 일하시고, 만나주시고, 그렇게 만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24시간 주무세요. 꿈에서 만나시게. 그잖아요. 왜 안 주무셔? 그렇게 해서 꿈에서 좋은 하나님 만나는데. 나에게 맨날 뭐가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다 물리치고 이기고 승리하고 멸류관 쓴 거 맨날 꿈에서 만나고 주무셔 계속. 그러면 더 좋은 하나님 만나실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니까. 그렇게 막연한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물론 요셉을 통해서 그 꿈으로 나타나신 부분도 있지만 그 사람이 꿈꿔서 더 망했어. 그죠? 꿈자랑 하다가 더 망했어. 좋은 거 하나도 없어. 꿈자랑 하다가 고생만 젊어서 고생만 있는 고생 없는 고생 할 고생 안 할 고생 다 했어. 그죠? 좋아하지 마세요. 그잖아요. 그 꿈 안 꿨으면 형제들한테 미움도 안 받았을 거 아니야. 그죠? 하나님은 그렇게 막연한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해도 그렇게 기도를 들으셨는지 마셨는지 내 말을 듣고 계신지 안 드시는지 그런 막연한 하나님이 아니더라고요. 내가 너무 구체적인 하나님을 못 만나니까 맨날 막연한 얘기만 하고 있고 막연한 찬양이나 하고 있고 언제 하실래나 언제 기다려보자. 명 짧은 사람은 가야 된단 말이에요. 기다리다가. 간 사람 많아요. 간 사람 많아요. 사모님 많죠.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분도 가고 저분도 가고 막 갔다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유명하시고 그냥 앞장서서 참 그런 분들이 또 많이 가셨단 말이야. 좀 더 사셔야 될 것 같은데. 이래가지고 또 일어나지도 못하고 이래가지고 또 어디 요양서 가 계시고 많단 말이에요. 또 왜 그러냐고. 왜? 참. 그래서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마음을 가리운 것이라. 정말 내가 지금 하나님의 축복 지금 내일 모레 말고 축복하신다 그랬으니까 그때 말고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축복받은 실제 삶인가 나를 좀 보세요. 응?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내가 부족함이 없고 축복받은 삶이다 그러면 여지껏 하신 대로 하시면 돼. 꿈도 꾸고 응? 이렇게 저렇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신 대로 하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자신을 보세요. 내가 정말 축복받은 삶인가. 여러분 예수 안 믿는 가족한테 좀 예수 좀 믿으라고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저는 얘기할 수 없더라고요. 못하겠더라고요. 대로 주고 말로 받아요. 여러분 해보세요. 너나 믿으래 너나. 그래서 예수 믿어서 너 그렇게 잘 됐냐 그러시잖아요. 잘 된 게 있어야 말이지. 5만 가지가 한두 가지가 아니고 어떤 거든. 그래서 그런 좀 자신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자신의 영적인 실제. 막연한 게 아닌 영적인 나의 실제를 볼 줄 알아야 기도도 바르게 들어가고. 그죠? 기도도 바르게 들어가고 들어가서 하나님 바르게 만나고 막연하게 만나는 게 아니라 바르게 만나고 그 만난 고백이 되고 이렇게 알게 하셨다 깨 백날에게 말씀없다니까. 에어컨 바람이랑 선풍기 바람 틀려요. 똑같은 공이라도 틀려요. 회개도 틀려요. 만나고 한 회개와 여러분들이 그냥 하는 회개와 틀려요. 아는 것으로 회개하는 회개. 여러분이 여지껏 그랬잖아요. 하나님 받으세요. 나 이런 자예요. 맨날 보고만 한단 말이에요. 보고. 건달모냐 설렁 보고만 한단 말이에요. 근데 회개다운 회개를 회개를 받으신다고 그랬지 보고 받으신다고 안 하셨어요.
근데 저를 보니까 보고만 했더라고. 보고. 하나님 앞에. 죄에 대해서 보고만 했어. 여러분도 자세히 보세요. 어떻게 하고 있나. 그 보고 받으시려고 기다리시는 분이 아니시더라고. 그러니까는 바르게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것으로 보면 보고가 안 돼요. 회개가 되지. 정말 심령을 찢는 회개가 된다고요. 몸부림치는 회개가 된다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몸부림치고 회개했는데도 여러분 그냥 놔두시나요? 그런 분들 저한테 오세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안 해요. 기도도. 하고 싶어도 안 되죠? 하고 싶어도 내가 뭐 하기 싫나요? 나도 그런 회개 하고 싶죠. 기도하고 싶죠. 왜 안 되게 하시냐? 모든 게 바르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되게 하시지도 않아요. 그래서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에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 그러니까 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한다는 걸, 그러니까는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생각하시면 안 돼요. 믿는 자도 우리에게 그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한다는 거예요. 그 신을 믿지 않는다는 게 뭐예요? 그 결국 말씀을 믿지 않는. 여러분은 말씀 믿습니까? 형제 눈에 이렇게 튀고 여러분께 들보라는 게 믿어져요? 안 믿어지잖아요. 지금 믿어지는 사람 없을 거예요. 안 믿어져요. 바로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마음이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을 여러분들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말씀이 다 일맥상통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몰랐어요. 저를 보니까 우리가 나를 전파해요. 나를. 내 얘기해요. 누구한테 해도. 영성했다고 하면서도 내 얘기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내 얘기하지 말라는 거. 말씀에 있는 진리의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 종된 것을 전파함이니라. 그래서 제가 말씀하는 중에도 왜 하나도 없다는 소리를 강조하냐면 여러분이 좀 자신을 돌아보려는 거예요. 돌아보는 게 너무 중요해요. 나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어떤 자인가. 어떤 자인가. 그래서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예수님이 주 되신 것,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 주라는 것과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여러분들이 예수가 주된 것을 전파할 수 있냔 말이에요. 고백이 되냔 말이에요. 실제가 되냔 말이에요. 전파하는 것이 어떤 것을 전파하느냐. 정말 예수를 위해서 우리가 주 되신 것과 종된 것. 내가 예수님의 말씀의 종이 된 것. 말씀의 종돼 있냔 말이에요. 반박하고 있잖아요. 뭐가 내가 들보냔 말이야. 아무리 봐도 귀를 막고 물어봐라 이거예요. 나 절대 들보 아니고 저 사람이 들보지 내가 어디가 들보냐고 이러고 있잖아요. 그러시잖아요. 저도 그랬으니까 제가. 아무리 하나님 이렇고 나는 한 개 잘못하고 저 사람은 10개 잘못했다니까요. 나는 그렇게까지 안 했다니까요. 저 사람은 화를 10번 냈으면 나는 한 번 냈다니까요. 귀를 묶고 물어봐도 맞아요. 내 말이. 근데 성경에는 뭐라 그러냐면 형제 눈에 깨 튀고 네 눈에 들보래요. 그럼 그 말씀에 그러게 우리가 너희 종된 것을 말씀의 종이 되고 예수님이 정말 주다. 그 말씀이 정말 맞습니다 하는 그 고백이 되어지냔 말이에요. 그거를 전파하려는 거예요. 아 나는 진짜 내가 튀고 형제가 들본 줄 알았는데 내가 정말 이렇게 했다 보니까 내가 들보야. 내가 들보. 그 사람이 티야. 내 남편이 티야. 우리 시어머니가 티고 내가 들보야. 내가 들보. 이거 전파란 말이에요. 이거. 앉아서 괜히 남의 얘기는 하지 말고. 내 잣대로 본 남의 얘기. 그것도 하나님이 알게 하신 남의 얘기 해도 책망인데 내가 느낀 남의 얘기 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여기서 뭐라 그러셨냐면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거죠. 우리가 우리를 전파했다니까. 저도 보니까 부침개 부쳐 먹으면서 짜장면 시켜 먹으면서 하나님을 전파해야 되는데, 그죠? 말씀으로 내가 되어진 실제를 전파해야 되는데, 나눠야 되는데, 고백해야 되는데, 뭐 전파했어요? 누구는 좀 그렇지. 좀 그렇게 뭐가 좀 그래. 자기는 더 그런데. 아니 성경에 있잖아요. 내가 여러분들 비하는 거. 아니 내 눈에 이렇게 들보라는데 뭐. 그래서 그 얘기 한 거예요.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춰주셨느니라.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잖아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 그랬잖아요. 열거마 가지고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이렇게 할까 내 생각으로 했던 모든 것은 사망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두운 데서 빛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주님. 그래서 빛으로 바꾸기 위해서 어떻게 알았어요? 주님을 수도 없이 부르란 말이에요. 주님 어떻게 하시는 게 하나님 원하십니까? 기뻐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합당한 것입니까? 그래야 희미한 우리 마음에 희미한 빛이라도 비춰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희미하게 아버지의 뜻과 섭리와 하나님의 그 어떠하심이 희미하게 알게 되면서 자꾸 반복적으로 그 어둠, 그 육신의 내 법, 내 생각, 내 잣대. 어떻게 내가 들보입니까? 이게 내 잣대잖아요. 내 법이잖아요. 어떻게 먹을 거 염려하지 않아요. 어떻게 항상 기뻐해요, 하나님. 어떻게 범사 감사해요.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 24시간 그럼 다 기도하란 말이에요. 이루고 있던 게 내 법이란 말이에요. 그게 어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버지 맞습니다. 그건 안 돼도 아버지 내가 정말 이렇게 항변하고 있는 나, 염려하고 있는 나,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그냥 지금도 눈만 뜨면 하고 있는 나, 눈 감아도 하죠 뭐. 이게 죄라는데 하나님 이 죄 지금 염려하는 이 순간 아버지 이거 아버지 앞에 드립니다. 그래서 하니까 정말 아주 희미한 빛이 비춰지더라고요. 회개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성경 공부해서 아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정말 만나지고 기도해서 알아지고 기도해서 내 부분이 벗겨진 느낌 말고 그게 마음에 비춰지더라고요. 그렇게 답답하던 거, 그렇게 죽겠는 거, 그렇게 무거웠던 거 그게 벗겨지더라고요. 안식이 있고 평안이 있어지고 소망이 있고 여러분들 정말 아까도 뭐 나를 축복하시리라 나를 뭐 쓰시리라 했지만 소망으로 기다리냐고 절망으로 기다리셨잖아요. 그죠? 소망으로 기다리셨어요. 절망으로 기다리셨어요. 이렇게 하니까 소망이 있더라고. 소망이. 이렇게 하신 분이 이렇게 하시겠구나. 근데 찬양만 열심히 할 때는 절망으로 기다리더라고 내가. 막연하게 기다리고 언제 하실래나. 언제 하실지 모르거든요. 오질 않거든요. 그분을 안 만나봤거든요. 딴 사람이 누가 금방 하실 거라 해서 금방 하려니 하는데 금방 1년도 가고 2년도 가고 5년도 가고 10년도 가네. 저도 그랬던 사람이니까. 그래서 우리 남편이 하나님 앞에 순종 안 해서 내가 이렇게 되는 일이 없는 줄 알았어요. 제가. 다 남들도 그러니까. 봉사하시는 분들도 거기서 사역하시는 분들도 상담하는 분들도 다 그렇다니까 아주 속에서는 아휴 원수가 따로 없더라고요. 신학 좀 하라고 그래서 하면 좀 좋아요. 그죠? 그러면 축복한다는데 모든 길이 열린다는데 그래서 열려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열려지지 않더라고요. 내가 문제지 남편이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내가 문제지. 한 사람이 바로 되면 다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면 우리는 질그릇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보배,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이 보배를 이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능력이 힘이 큰 게 하나님께 있습니까? 내게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능력, 이렇게 이론적으로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은 했어요. 생각. 근데 실제로는 믿지 않았어요. 안 믿었어요, 저도.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정말 하나님께 힘이 큰 능력을 하나님께 뭐 말해서 뭐 하냐. 당연하다. 나는 질그릇에 불과하다. 나에게 있지 않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여러분 아주 사방에 우겨싸여서 아주 지금 목 졸르죠? 여러분들 코 누가 막았습니까? 솜 틀어 막고 계신 분 안 계시죠? 근데 솜으로 틀어 막은 것 같고 목 졸리는 것 같고 심령이는 돌덩어리 큰 바위덩어리 얹어놓은 것 같고 죽겠잖아요. 그죠? 그게 우겨쌈을 당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뭐라 그러냐면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치 아니하며. 아주 일이라고는 다 답답한 일이야. 못마땅한 일이야. 내 마음에 드는 일 하나도 없어. 아주 망고강산 다 찾아봐도. 그러시죠? 저도 그랬어요. 저도. 어때 그냥 좀 요거라도 좀 시원한 뭐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서부터 10까지 시원한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거꾸러뜨리지 않으려고 해도 거꾸러지고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지고 가만히 차 세워놔도 빵꾸 누가 하고 유리창 깨가고 백밀러 다 부셔놓고 차 있는 분들 그런 거 경험 안 하세요? 툭 하면 사진 찍어오고 그죠? 왜 그렇습니까? 돈 들여서 학원 좀 보내면 열심히 공부했으면 좋겠는데 생각지도 않은 막 이구멍이 요거 또 생각지도 않은 것도 메꿔놔서 좀 숨쉴만 하면 또 다른 구멍 또 터지고 그죠? 또 숨쉴만 하면 이제는 좀 괜찮겠지 하면 더 큰 구멍 터지고 저도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을 하고 계신데 왜 나는 약속과 틀리냔 말이에요. 여러분은.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 죽인 게 뭐예요? 십자가에 예수 돌아가신 그 부분이 우리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난. 그러니까는 예수님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지셨습니다. 정말 내 죄 때문입니다. 정말 내 죄가 너무 중해서 그렇습니다 하고의 그 몸에 짊어지는 그 회개가 있으면 예수의 생명도 그만큼 하나님 앞에 그만큼 감사도 크단 말이에요. 그렇겠죠. 생각을 해보세요. 감사도 크겠죠. 객관적으로 봐도. 근데 그냥 감사는 하긴 해야 되고 안 할 수는 없고 좀 뭐라도 억지로라도 하려니까 해야겠네. 억지로 짜내려니까 뭐 억지로.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정말 제가 말 한마디 내 말을 하거나 내 생각을 얘기하거나 내 방법에 내 법에 내 말을 하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렇게 예수님 저는 그런 천주교 그런 데는 이렇게 많이 붙여놓잖아요. 예수님 이렇게 십자가에 달리신 모습을 그런 거 눈여겨 보지도 않고 자세히 보지도 않았습니다만 내 심령에 그게 예수님이 그려져요. 십자가에 이렇게 고개 숙이시고 고통 가운데 계신 예수님이 그려지면서 열대어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왜 요새는 그런 거 텔레비전에 많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물 속에 막 물고기들이 막 수억 물고기들이 막 그냥 떼지어서 이렇게 다니 멋있잖아요. 근데 그게 멋있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얘기하는 거, 내 법에 얘기하는 거, 내 생각으로 얘기하는 거 그게요. 수없는 물고기 떼들이 화살같이 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쏘더라고요. 제가 그 말 한마디가 그게 느껴져요. 그리고 제가 이제 이렇게 누구한테 얘기 좀 하려고 그러면 진짜 마음 졸이시면서 네가 어떤 말을 어떻게 하나 마음 졸이시면서 예수님이 옆에 계신 거예요. 그냥 마음 졸이시면서 네가 주님으로 붙잡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나? 내 얘기하고 있나? 내가 하게 하신 말을 하고 있나? 네 얘기하고 있나? 그냥 마음 졸이시면서 옆에서 막 그냥 졸이시는 근데 그게 마음 졸이시면서 찬양인가 뭐 있죠. 그렇게 마음 졸이시면서 내 말 한마디에 내 눈빛 하나에 마음 졸이시면서 옆에서 계신 주님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함부로 말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회개하면 내가 그렇게 아까 주님 내가 그 말 할 때 그 말 한 것이 그 내 생각한 것이 예수님을 향해서 그 어마어마한 그 물고기 수천 수억 의 물고기가 그냥 이렇게 떼지어서 가는 것처럼 다 화살이 돼서 그거보다 더 큰 것이 화살이 돼서 그냥 예수님을 향해서 쏘고 있더라고요. 말 한마디가. 그러니까 긴장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긴장하고 하는데도 내가 얼마나 긴장했나 여러분 점검 받아보세요. 그 여러분도 좀 해보려고 그러면 어떤 방법이든지 하나님이 그 부분을 여러분에게도 보이신단 말이에요. 그런 걸 받으라고요. 엉뚱한 얘기 뭐 언제 축복하겠다. 집사님 기다려봐. 조금만 인내해봐. 하나님 집사님 특별히 쓰실 거야. 그분이 그래요 나한테. 쓰신다 그랬는데 만나는 사람마다 쓰신다 그러는데 무료로 가서 봉사해 전도사로 어디 가서 정말 사례비 안 받고 좀 가서 봉사하겠습니다 그래도 오지 말라는 거예요. 몇 군데 가봤대요. 어디도 가보고 무료로 가서 사례비 안 받고 가서 좀 하겠습니다 해도 노 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러시겠어요? 왜 그러시겠냐고. 그래서 정말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진 우리의 생명도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 하려 함이라.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임에 넘기움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같은 말씀이에요.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하느니라.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이제 하신 얘기인데 사망은 뭐냐면 그 바울의 고난이란 말이에요. 고난은 내게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 그 고난을 통해서 이루신 그 하나님의 생명이 너희 안에. 그 사랑의 고백이죠. 너희 안에서 하느니라. 기록된 바 내가 믿는 거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그냥 아는 거로 말하지 말고 우리는 아는 거로 얘기한단 말이에요. 내가 아는 거, 내가 깨달아진 거, 내가 아는 거. 보시란 말이에요. 그게 실제된 건 아니란 말이에요. 아는 거지 실제로 사라진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는 얘기 백날 해봐야 소용없다니까요. 그래도 계속 하잖아요. 맛본 거는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믿는 거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는 거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주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근데 뭐라 그러시냐면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지금 우리를 다시 살리시기를 원하셔서 지금 몇 년 있다가 뭐 다음 달이 아니라 지금이에요. 지금 오늘 그분이 예수님도 살리신 그분이 나도 지금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 아노라. 어떻게 서게 하셔요? 예수님이 우편에 있으면 우리는 좌편에 있겠죠. 그죠? 예수님과 함께 그죠? 예수님과 함께 서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막연하신 게 아니라니까 막연하신 게. 그래서 모든 것을 너희를 위하여 하는 것은 은혜가 많은 사람의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 함이라.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소경한테 그렇게 막 진짜 불쌍해서 뭐 좀 주고 싶은 안타까워서 뭐 좀 주고 싶은 사람한테 뭐 물어보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예요, 이거. 모든 것을 너희를 위하여 하는 것은 은혜가 많은 사람의 감사함으로 하는 자들 그 자애로 말미암아 더해서 넘쳐서 하나님께 넘치게 하노라. 그죠?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만나는 분도 은혜가 많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넘치는 자 만나세요. 그래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나도 좀 돌려보게. 그죠?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망할 대로 많았고 문제는 문제대로 있고 사도 바울의 가신이 어쩌냐 합리화만 시키고 합리화란 말이에요. 합리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막 이거 써붙이고 하나님 겉사람은 후패하나 응?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하셨으니 아버지 나도 새롭게 하시옵소서. 그 기도 했죠. 했죠. 근데 날로 새로워지든가요? 안 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겉사람이 후패하도록 겉사람이 좀 조용하도록 포기하도록 버릴 수 있도록 내가 자꾸 하나님 앞에 갖고 가야 돼요. 내 욕망적인 요소, 정죄, 판단, 비판, 내가 하는 그 겉사람이 후패되게 얘가 육체가 느끼는 모든 거, 육체의 생각, 육체의 내법, 내 뜻, 내 잣대 하여튼 나로 인해서 나오는 모든 게 후패하도록 나를 하나님 앞에 자꾸 관리해서 드려야 된단 말이에요. 말 한마디 하는 것도 그냥 되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속은 새로워지지 말래도 아니 스스로 본인한테 놀란다니까요. 지금 몇 사람 놀래고 있잖아요. 본인한테. 불과 얼마 안 됐는데. 꼭 기도 어떻게 하려는 거 알고 기도 몇 번 안 했는데. 억울하잖아요. 저는. 그죠? 그래서 우리 속은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어머 하면서.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받는 환난, 잠시 받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평생 받았든 1년을 받았든 한 달을 받았든 결혼해서 여지껏 받았든 태어나면서부터 진짜 고아로 태어나서 환난을 받았든 하나님은 잠시 받는 환난이라는 거예요. 왜? 근데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그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십니다. 그 잠시 받는 환난을 통해서 그걸 통해서 바꾸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테이프 들어봤으면 저도 살얼음을 걷는 것 같은 그 환경 속에서 영성훈련 했는데 하나님 그것도 너무 약합니다. 그 고난이 너무 약했습니다. 하나님. 너무 약합니다. 너무 이게 하나님이 그 작은 환난을 통해서 이렇게 일하시는 게 너무 큽니다. 너무 환난이 약합니다 하는 고백을 지금도 해요. 지금도. 하나님 그 작은 환난을 어쩌면 이렇게 나한테 크고 풍성하게 넘치게 이렇게 하시나이까. 너무 환난이 적었나이다. 나는 그때는 뭐 집채 많고 산더미 같고 어마어마했는데 그때 당신은. 그러면 가문 가수를 아버지 환난이 너무 적었나이다. 너무 지금은 이 은혜 받기가 너무 죄스럽습니다. 너무 미안합니다. 너무 넘칩니다. 다 받을 수가 없나이다. 제가 그러고 고백을 하죠. 여러분 너무 많다 그러잖아요. 지금. 왜 이렇게 끝도 없고 한도 없고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그러잖아요. 근데 저도 처음부터 그렇게 한 게 아니거든요. 이 고난이 너무 커서 아침에 눈 뜨고 싶지가 않다니까요. 그냥 잠은 그대로 그냥 사망으로 죽음으로 그냥 갔으면 좋겠어요. 눈 뜨고 싶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저도요. 훈련 받을 때 초창기에. 그래서 하나님은 이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그러니까 이 말씀이 너무 맞더라고요. 그잖아요. 제 고백이 맞잖아요. 그죠? 저 고백은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그게 환난의 경우 정말 이게 그 잠시 받는 환난이고 정말 이 말씀 17절 말씀이 맞습니다. 그게 바로 제 실제라니까. 정말 이 환난이 너무 적나이다. 그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정말 이루시는군요. 이 영광에 비해서 이 고난이 너무 적나이다. 너무 작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실제란 말이에요. 이게 실제예요. 뭐 영으로 알아지고 쭉 깨달아지고 백날 깨달아지면 뭐예요? 까만 거 보시고 하는 거죠. 깨달아지면 맨날 깨달아 보세요. 별거 아니에요. 여지껏 깨달고 와도 알고 와도 그건 아는 거예요. 이 귀로만 아는 거예요. 귀로만. 심령에서도 안 알아요. 귀로만 알아요. 그래서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이게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지 않는 거, 드러나지 않는 거 그거 보시란 말이에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란 말이에요. 빙산의 일각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보이는 거.
그러니까 말 한마디에 여러분의 속성이 다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오만 잡동사니가 다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말 한마디. 여러분들이 물 한 잔 떠놓는데 오만 심보가 여기 다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심령이. 여러분들은 그게 보여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보여야 돼요. 그래야 자기 발견이 된 거예요. 내 속에 소유가 보여야 된단 말이에요. 어떤 심본가. 그래서 정말 빙산의 일각을 통해서 그 밑에가 다 보여야 된단 말이에요. 그 무의식의 세계라든지 모든 그 물속에 잠기운 거. 근데 위에 보이는 거 가지고도 못 보니 밑에 있는 게 어떻게 보여집니까? 객관적으로도 못 보고 하나님으로는 더더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미 정말 그렇게 약속하시고 이 4장 8절에서부터 10절까지 정말 11절까지 너희 안에서 또 뭐라 그러셨어요? 15절에도 하나님께 영광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여러분 속에서 넘치는 영광의 고백이 되냔 말이에요. 응? 그럼 된 거예요. 넘치는. 왜? 우리 창조하신 목적이 찬미받기 위해서. 입술로 말뿐이 아니라 심령의 진짜의 그 찬미. 근데 그 찬미가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잠시 발른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영원한 정말 영광에 중한 것을 이루게 하는 게 정말 맞습니다. 정말 내게 그렇게 이루셨네요. 그게 될 때 진짜 심령의 찬미가 돼요. 리더가 뭐 심령으로 드리는 심령을 고백하는 거 아무리 하라래도 고백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고백하고 싶어도 안 되는 걸 어떻게 고백하고 싶어도 안 되는데 고백하지 말라래도 고백이 된다니까. 저는요 그전에 그렇게 하여튼 뭐 고백이 돼서 미칠 것 같은 거에 주일날 교회를 못 가겠는 거예요. 가면서부터 정말 그 다윗이 바지가 다 내려가도 모르게 하나님 두 손 두고 이런 심령이었구나 다윗이. 주일날 교회 가는데 뭐 진짜 성령 그때는 이제 제가 버스 타고 다녔는데 이 가방만 안 들었으면 진짜 두 손을 길거리에 가면서 두 손을 두고 하나님 앞에 참여하고 싶어요. 그렇게 해서 가고 교회 가면 정말 나를 위해서 한 예배고 찬양도 막 너무 고백이 돼서 막 눈물로 고백을 하고 심령으로 고백을 하고 믿음으로 고백을 하고 그러니까 막 구석에 앉는 거예요. 구석에. 누구 모르는 사람 저기 그냥 누구 눈치 못 채게 너무 고백이 돼서 미칠 것 같은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산 제물이 되고 산 제사를 드린 거예요. 예배 시간에만 제사 드리는 거 아니고 찬양 때만 하는 게 아니에요. 전체 24시간 삶이 하나님 앞에 산 제사가 되고 내가 제물이 되고 찬미가 된단 말이에요. 그럼 모든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개입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내 삶에 개입이 안 되면 아무리 잘해도 사망이란 말이에요. 개입시키려면 나를 볼 줄 알고 나를 들을 줄 알고 기도할 줄 알고 모든 게 돼야 되겠죠. 예수님 하나님 개입 안 하고는 상관없다 그러시니까 그분이 개입을 시켜지 않나 보시란 말이에요. 모든 부분에 내 삶에 말 한마디 하는데 물 한 잔 주는데 커피 한 잔 빼서 주는데 주님이 개입하셨나 내가 했나 보시라는 거죠. 기도하시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시고 사랑하셔서 정말 상한 갈 때도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셨다는 그 말씀이 지금은 좀 막연하지만 하나님 정말 이제 조금 감각이 오려고 합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이건데 이렇게 사랑하시며 내가 무엇이건데 이렇게 오래 기다리시며 참으시며 내게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만나주시려고 끊임없이 내 심령의 문을 두드리시나이까 그 감사함이 하나님 그 사랑이 너무 커서 정말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정말 나를 좀 포기하고 나를 좀 아버지 앞에 들여보고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좀 개입시켜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고 우리의 정성을 받으시고 나의 심령을 받기를 원하나이다. 주께서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역사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고 헌금 드려야 되겠죠? 저게 그냥 드리세요. 각자가 이렇게 알아서 드리시게 돌아가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믿어도 교회 나와도 헌금을 드려도 안 올 수 없어서 오고 안 들릴 수 없어서 드리고 정말 율법에 매여서 정말 심령의 고백은 전혀 정말 하나님 원하심과 고백이 없는 가운데 여지껏 드렸나이다. 아버지 이제는 이 모든 것이 율법에서 벗어나 정말 심령의 고백으로 감사의 고백으로 나를 정말 회개의 고백으로 이제 드리려고 합니다. 드려집니다. 하나님 감사하나이다.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그 약속하신 그 약속이 정말 막연한 약속이 아니고 정말 분명하게 내게 일하실 줄 믿고 정말 내게 함께 하실 줄 믿고 정말 이루실 줄 믿나이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